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옛날에 고집 센 사람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구구단 가지고 싸웠습니다. 고집 센 사람이 39, 28 자꾸 그러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39, 27이야. 그래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요. 그러면 한번 우리 고을 원님한테 찾아가서 한번 시비를 가리자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이만저만해서 서로 싸워서 왔다고 판정을 내달라고 했더니 이 고집 센 자는 풀어주고 똑똑한 자에게 곤장 10대를 때려서 보내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39, 27이 맞지 않습니까? 왜 저를 때렸습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하는 얘기가 고집 센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하고 싸우는 네가 정말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래가지고 때렸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시비비를 많이 가릴 때가 됐죠.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 참 여러분 중요한 기로의 순간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제가 동화책을 보다 보니까 어린이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예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옛날 새들이 모여서 새들의 왕을 뽑기로 했대요. 이렇게 이제 동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누구를 왕으로 뽑아야 되는가? 새들의 왕을 누가 뽑아야 되는가? 이 새들의 임금을 누구 뽑아야 되는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새들이 다 모였습니다. 임금을 뽑기 위해서 큰 새, 작은 새도 모였습니다. 또 높이 나는 새, 낮게 나는 새, 또 낮에 나는 새, 밤에 나는 새, 또 가장 큰 새, 가장 작은 새, 또 가장 빨리 나는 새, 또 가장 긴 새, 가장 아름다운 새, 가장 노래를 잘하는 새, 이런 새들이 다 모였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왕을 뽑을 것인가, 새들의 왕을 뽑을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가장 높이 나는 새를 왕으로 뽑자, 대통령으로 뽑자. 그래가지고요 모든 새들이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높이 나는 새는 역시 독수리겠죠. 가장 높은 나는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제는 내가 왕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무렵에 이 독수리에 숨어서 같이 하늘을 높이 날았던 굴뚝새가 있었습니다. 그 굴뚝새가요 독수리의 날개 품에서 쑥 빠져나오더니 그 독수리의 날개를 디디고 한 발짝 뛰어 올라가 가지고요 독수리보다 더 높이 올랐다. 그래서 결국 새들의 왕이 굴뚝새가 됐다라고 하는 재미난 동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참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까? 그것은 정말 똑똑한 사람, 또 가장 정치를 오래 한 사람, 또 가장 뭔가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성경 안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한 인물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요셉은 그는 비록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마침내는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 총리가 된 것이 정말 중요한 것보다도 총리가 된 이후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총리가 된 이후에 그는 바로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전역에 은장반지를 빼어주고 바로 왕이 너보다 높은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다음으로 버금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가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결국 여러분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시는데 그 미래는 결국 해석하는 자의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미래는 해석하는 자의 것이다. 꿈은 누구나 꾸지 않습니까? 누구나 여러분 다 비전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전을 해석하고 그 비전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앞으로의 7년 동안 큰 풍년이 애굽 전역에 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흉년이 7년 동안 들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이 하늘나라와 땅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씨의 기상 이변 이런 것을 누가 어떠한 지도자도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천재지변을 어떻게 지도자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바로 이 천재지변까지 예측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에는 큰 풍년이 들어서 이 농산물의 값이 그냥 다 땅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 국가에서 이 쌀값이 많이 떨어지면 그걸 수급해가지고 창고에 저장해 놓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급 정책을 잘 못하니까 농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7년, 6년, 풍년 동안 수많은 이 애굽 전역에 나오는 농산물들을 다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큰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장한다고 해서 다 끝입니까?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7년간 큰 흉년이 애굽 전역에 그리고 세계 전역에 몰아닥친 거예요.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큰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 농산물 값이 뛰기 시작합니다.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서도 쌀 한 줌을 사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결국 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애굽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을 결국 풀어낼 때 그 옛날에는 쌀 한 대박이면 그저 10,000원이면 샀는데 그게 이제 10만 원 주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궁정에 그냥 은근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바로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이 애굽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그러한 정책을 편 지도자가 바로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죠. 성견 지명이 있는 지도자라는 사실이죠. 그걸로 끝납니까? 일명 긍휼 정책을 베풀죠. 그동안 자기의 그 가족들 자기를 감옥살이를 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던 형제들 그들을 다시 다 자기 애굽으로 오게 만들어서 자기가 총리가 있는 동안에 살 곳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70명이 이주한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지역에 나중에는 200만이 넘는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초석을 만든 사람이 역시 요셉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나라 지도자가 해야 될 정책 또 한 나라 지도자가 대통령이 해야 될 어떤 방향 뭔가 앞으로 5년 또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펴야 될 정책을 성경에서 다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 지도자도 바로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냥 똑똑한 것이 지혜인가? 사실 지혜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은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오랜 경험과 또 선하고 올바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 또는 직관력, 판단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런 것을 우리는 사전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설명하지 않아요. 지혜가 어떻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에 대한 요셉의 교훈은 보여주고 있지만은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잠언 9장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째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고,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가장 그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대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고대 철학자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인간의 철학은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죠. 이 사물의 이치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 만물은 어떻게 해서 기원이 된 것이냐, 물인가 혹은 불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 만물의 어떤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헬라 철학은 인간의 사유, 이성을 통한 생각을 통해서 그뒤에 없는 고찰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명제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철학,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물의 이치와 근원을 깨닫기 위한 그런 수많은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을 했지만은 답을 찾지 못할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일명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앞에 한번 자막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시작.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여기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은 일명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고스, 이것은 어떤 만물의 이치, 근원, 무엇으로부터 이 만물은 시작된 것이냐, 그것이 불인가 물인가, 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뭔가 인간의 기원이 있을 것이다, 근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헬라의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명 그 당시에 수많은 로마 지배 국가에 살았던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태초에 로고스가 있으니라 라고 하니까 수긍이 된 것이, 로고스, 그렇지, 만물의 그런 로고스지. 그런데 이 로고스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만물의 모든 이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다가 성경을 받아든 사람들은 이 만물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당시 로마가 나중에는 헬라 사상 속에 기반을 둔 이 제국인 로마가 나중엔 귀족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이치를 깨닫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죠. 우린 그것을 동양 사람들은 동양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의 얘기를 자꾸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들었던 이유는 만물의 이치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깨닫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 답을 찾지 못하고 어리석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해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죄를 짓고 살아서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무슨 벌을 받을지 몰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지혜를 깨닫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상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우리가 언젠가는 끝에 이르구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이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내가 그때를 준비하면서 내 종말을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으니까 내가 현재의 삶을 더 지혜롭게 살아야지.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아낌없이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이사야 11장 2절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이렇게 성령님을 구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막 그냥 우리 마음속에 막 뭔가 흥분이 되고 막 우리가 우리 안에 막 방언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현상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 성령 충만 받은 현상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총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번 대통령도 지혜로운 지도자를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서 뽑아야 되죠.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사람을 뽑는다면 나라의 앞으로 5년 후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뽑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뽑지 마시고 텔레비에 나오는 대로 좌우되면서 그냥 여러 가지 들었던 얘기 막 들은 풍월 생각 여러분의 또 그동안 경험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면서 투표하기 전에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투표를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미 했습니다. 사전 투표.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1장 5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는가?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의 본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지혜의 근본은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하는 작곡가는 영감이 필요하죠. 또 할머니만 영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곡가도 필요하고 또 음악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이성의 사업을 하는 사람도 뭔가 영감이 필요해요. 그 영감은 수염난 영감이 아니라 영어로 인스피레이션 그런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뭐 영감을 받아야지 그 창조적인 일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하는 모든 창조적인 일은요 다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르신 영감님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영감을 쓰여졌을 때, 우리가 영감을 받았을 때 거기에 훌륭한 곡도 나오고요, 영감이 넘치는 그러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작물은 다 사실은 영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푸른계 가운데도 앞으로도 사업을 구상하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영감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영감을 받아서 이 사업에 성공했던 사람들을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우리나라에서부터 보니까 우리나라 보안업체 시티캅이라고 있더라고요. 국민일보 나온 기사입니다. 보안업체 시티캅의 사장님이 김형곤 사장님인데 이분이 IMF 때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안업체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욥기 42장 5절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결국 하늘로부터 주는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인 줄 믿고 그저 IMF 때 힘들 때도 사업이 어려울 때도 성경 말씀을 탐독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런데 요한복음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눈에 띄더란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갑자기 영감이 확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당시까지는 이 보안업체에서 기껏해야 누가 도둑이 들어오면은 삐삐삐삐 이렇게 소리만 나는 걸로만 이제 보안업체들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는 순간 그렇지, 이제는 귀로 듣는 것으로만 이 보안업체가 살아남기보다는 현장을 보여주는 그러한 보안업체가 살아남겠다 해가지고요, 드디어 CCTV를 설치하고 CCTV로,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CCTV가 이제 비춰주지 않습니까? 예? 도둑이 어디 들어오는지 저 사무실에 앉아서 보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CCTV가 가짜입니다. 우리 교인끼리만 말씀드리는데 가짜를 달아놨는데 아무튼 사무실에서 보는 거죠.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나가는지 그것이 또 녹화되지 않습니까? 그 출발, 지금은 눈으로 보게 만드는 모든 CCTV에 이렇게 눈으로 보는 보안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시티캅 사장님, 김형곤 사장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큰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얼마 전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나미 153의 볼펜, 여러분 송삼석 회장님이 그저 모나미라고 하는 뜻도요, 가만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좋은 친구라고 하는 프랑스 말이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나는 너의 좋은 친구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프랑스 말로 바꾸어서 모나미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그러한 구절, 바로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를 건졌던 이 현장을 그대로 볼펜에다 옮겨놔서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만들어진 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오랫동안 이 모나미 볼펜이 국민 볼펜이 됐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은 사람들이, 장본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영국 의사 심프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마취 의사였어요. 환자들의 고통을 이제 수술할 때 째고 막 이런 때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마취제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어떤 경우에는 생사를 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환자들이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럴 때 이 심프슨 교수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구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22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 구절을 보니까 갈빗대로 아담을 잠들게 만들고 그 갈빗대에서
취해서 하와를 만드는 것을 보니까 아담이 막 고통스러워했더라 이런 고질이 없는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한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도 최초의 수술을 하시면서 고통 없이 수술을 하셨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든 약품이 있을 것이다. 마취를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847년 드디어 마취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로로폼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성경 안에서의 답을 오늘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의 쓰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는 영감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 지혜를 얻게 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을 구상하시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지 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답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후히 주신다는 것은 그저 나는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왕으로서 과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자기 아버지 위대한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이 제국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차기 대통령이 됐는데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는 먼저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 가장 기브온 산당엔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는 큰 산당이 놓여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이 부자기 때문에,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부자기 때문에, 부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는 한 마리 양을 드린 게 아닙니다. 10마리, 100마리를 드린 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나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한 가지 소원, 여러분 부도 구할 수 있고 귀도 구할 수 있고 장수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삶에 있어서 가장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꾀일 수밖에 없어요. 꾀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면은 그것은 그냥 꾀쟁이에서 벗어나서 그저 꾀만 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밥 먹고 나서 얼른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신발끈 묶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꾀쟁일까요? 그런 사람은 꾀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구했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면서 한꺼번에 나머지 것들은 다 알아서 주시는 역사를, 은혜를 솔로몬이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최고로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참 누구는 주시고 누구는 나 같은 사람은 안 줄 거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줄 알고 내 생각으로만 살지 마시고 내 경험으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를 구해서 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후회 주시고 그 다음 구절에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왜 후회 주시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이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기가 굉장히 겸언쩍을 때가 있어요. 야, 나 같은 죄 많이 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정말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지도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돈을 구하고 살아갔던 내 인생을 내가 뻔히 잘 알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와서 내가 이것을 지혜를 주십시오. 사업 다 쫄딱 망하고 사업 잘 나갈 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면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은데, 사업에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굉장히 겸언쩍은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이 자체가 가장 지혜롭게 행동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처신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딴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이쁜 짓인 줄로 믿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자에게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과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에는 조금 내가 정말 창피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라도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금까지 많이 뽑아왔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참 여러분 성공했다 이렇게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지도자를 보면은 이것이 부족하고 이런 지도자를 뽑았더니 이것이 또 부족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지혜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지혜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결국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 제장의 국가로 바로 서고 통일도 바로 이루고 또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당시의 요셉과 같은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바른 지도자가 이번에는 꼭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여러분 나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말이 여러분 다른 말로 본다면 좀 더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고 우리 실천적인 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우리는 영어에서는 위즈덤이라고 하는 지혜의 말을 쓰는데, 이 위즈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좋은 센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센스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얻게 되면은, 성도가 지혜를 얻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는 센스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센스 있는 이런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면은 여러분 가정이 참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요. 센스 있는 그런 아내가 또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 정말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학생이 이런 센스가 있다면은 결국 자라나면서도 우리 선생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또 직장에 나가면은 센스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면은 또 직장에서도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람이 센스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진다면은
교회는 정말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그러한 결과를 빚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센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가장 센스 있게 눈치챈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 사실은 벌써 다른 사람들은 이 술에 취해가지고요, 그 센스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이 잔치를 파장해야 되는가, 그렇게 아직도 몰려오는 사람이 많고 초청한 사람이 많은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일이고, 포도주 없는 떡만 먹기에는 너무나 뻑뻑한 것이고,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가운데서 가장 센스 있는 한 여인이 마리아였는데, 그 여인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센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기적을 이전에 일으키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30년 동안 예수님을 겪어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분이라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센스 있게 처리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뢰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현재 처해진 모자람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아뢰는 것도 센스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을 눈치챈 것도, 모자란 상황을 눈치챈 것도 마리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냐 그러면서 바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당장 해주마 이러지 않으시고, 때로는 기다려라, 때로는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기도가 멈춰지면은 이게 진정한 기도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제는 저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예수님도 마리아의 끈질긴 요구, 요청,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가서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그것을 떠서 갖다 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진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자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순간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사실은 모든 인생에 걸쳐진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상황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모자란 것을 경험하잖아요. 부족한 것을 경험하잖아요. 뭔가 긴박한 그런 상황, 그것을 해결해야 될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이런 자세,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문제의 상황 속에서 참여하시고 관여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결과를 빛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지혜가 있어야만 살아가는 시대를 삽니다.
다른 때보다도 이 말세의 종말에는 더 극악하게 여러분 강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우리의 이 시야를 흐릿하게 만드는 그런 도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거슬의 영으로 오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인지 이걸 바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 받으면은요 세상의 풍조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인터넷의 댓글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우리가 이 좌충우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보면은 많은 댓글들이 많은 카톡이나 또 밴드나 이런 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거짓 정보들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증거인지 가짜 정보인지 그걸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느 한쪽에 사로잡히면 이게 잘못 거짓에 사로잡히면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은 신천지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이게 진짜 진리 안에 사는 것처럼 사로잡혀가지고요. 가정도 버리고 아이들은 부모도 버리고 그곳에 들어가서요. 그냥 자기 재산 다 허비하고 인생 다 허비하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인생 중요한 가장 가운데 토막을 낭비해버리고 그렇게 여러분 신천지에 사로잡혀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의 통찰력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절박한 상황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날마다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또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한 길로 가요. 짧은 한 인생을 우리의 남은 한 인생을 여러분 정말 굵게 그냥 아주 인정받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이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엎드려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안에 오늘도 지혜를 구합니다. 통찰력을 구합니다. 영감을 구합니다. 또 순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될지 앞으로 5년 후가 좌우될 텐데 하나님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이 국민들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이 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져 이 나라의 미래를 아버지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참으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합한 위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정은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런 올바른 판단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 푸른교회 이 지역의 4만의 영혼 가운데 1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1만 1천의 비전을 주셔서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의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어린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집중할 수 있는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푸른교회 가운데 그러한 비전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운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아버지 총력 집중해서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아버지 우리가 품에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재직들이 우리의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함께 마음을 두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자리에 우리 어린이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 아버지 하나님 1천이 넘는 또 수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푸른교회 한 번씩은 찾게 해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지역의 푸른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